요한복음 9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아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이제 마지막 날 빛 대신 주 2입니다. 못 보다가 눈 뜬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다면 아주 특별한 재능,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좋은 가문, 진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우를 잘 안 하는 거죠. 오늘도 길에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그만 애가 우리 꼬맹이가 아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은 거기 앞에서 대놓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한다거나 속닥속닥 얘기를 해준다거나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당시의 사회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실은 마음속에 다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옆에 있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그냥 짐짝처럼 취급을, 종도 아주 그냥 저 밑에 있는 자기보다 정말 못한 사람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 옆에서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못 봅니다 막 하는데 이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 얘기니까 귀가 쫑긋하긴 하지만 내가 뭘 알아,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도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갑자기 웬 찰흙 같은 것을 성경에 보면 진흙에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눈에 붙여줬다고 돼 있었죠. 요즘식으로 하면 고향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구나. 한 50년 전에 고향 느낌.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앞을 못 보지만 지금처럼 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듬더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앞이 보입니다. 깜깜하기만 하던 눈이 밝아졌어요. 환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눈이 떠지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떠져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이 비춰줘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자기도 얼떨떨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걸 못 믿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사람 아니겠지 설마.
그 사람 아니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사람 얘기는 오늘 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가 알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사람들도 많이들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니 나 거기서 해서 실로암 왔는데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묻는 거예요. 우리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에 내 눈을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제 좀 축약을 해서 한 거죠. 뭐 실로암에 가고 뭐 이런 거 진흙 뭐 어떻게 뭐 이런 거보다 있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얘기를 듣더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 뜨고 여기 지금 와서 지금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안식일을 지키니 못 지키니 이런 얘기를 하더니 죄인이니 아니니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눈이 떠지는 기적을 자기가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안식일이네 죄인이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대답이 안 나오니까 또 묻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겠어요? 선지자잖아요. 아니 눈을 이렇게 떠는 거 뭐 자기가 이사야서 62장 뭐 거기서 뭐 누가 눈을 뜨고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 자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그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란 건 내가 오다 가다 들은 걸로도 알 수 있는데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높은 사람들은 리더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못 믿어요. 그러더니 자기 부모님까지 또 불러왔습니다. 자기는 이 부모님이 또 새로운 지금 관계였을 거예요. 눈 뜨고 나서야 부모님 얼굴을 처음으로 봤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당연히 무척 기뻐했겠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님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얘가 못 보다가 본 니네 아들 맞느냐?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얘가 우리 아들 맞아요. 암 못 보다가 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저희는 직접 못 봐서 모르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직접 물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또 자기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 뜨게 한 예수란 사람이 죄인인데 잘 대답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가 막혀 있다가 깜깜한 데 있다가 내가 지금은 밝은 데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데 왔습니다. 못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만 몇 번을 여기 성경에 있는 걸로만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안 하니까 왜 그런지 또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뭐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이 사람 하는 일은 당체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서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저 같으면 이제 좀 흥분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못 보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30절부터 천천히 보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한테 드러난 사실만 얘기했어요. 뭐 진흙 이겨서 실로암 가서 뭐 뜨라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도 주서들은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기초적인 성경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차곡차곡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네요. 내가 눈이 떴는데 당신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고 죄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자꾸 죄인 하면서 정죄할 생각만 하는데 여기 눈 뜨는 걸 좀 보세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문제가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예요. 뭐 오늘날에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별로 우리랑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큰 대화가 아닌데 죄인이다 하는 이 표현,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표현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시켜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낳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그래도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그래도 도우려고 하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밥 먹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얘기를 제대로 자기 딴에는 했는데 딱 듣더니 이런 이제 막 그 나쁜 말로 욕을 막 하면서 넌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넌 우리 사람 아니야. 바깥에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얘기했는데 자기 인생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사실상 거의 끝난 것입니다. 눈은 떠졌는데 오히려 인생은 끝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기거나 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식으로 막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만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저는 교회 좋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면들이 있지만 교회 다녀요. 예. 저는 교회 좋아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좋아요란 말은 참아 못하고 교회 다녀요. 아니면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날라리예요. 예. 사실이니까 그거. 근데 이런 표현 속에는 내가 조금 더 피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 사실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자기가 잘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깝깝한 현실을 만들고 말았어요.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만 계속 나왔어요. 결국 바리새인들 나오고 이 사람 나오고 사람들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자기식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처음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6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을 이제 신학자들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인자라는 표현은 십자가상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을 인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고 아무튼 이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지금 얘기하던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좋았던 그 사람, 자기를 치료하고 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종합한 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내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터치를 딱 해주시니까, 아, 내가 성경도 그렇게 많이 모르고 신학도 모르지만 이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참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못 보던 사람한테 눈을 뜨주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내가 너 눈 뜨게 해준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뭐라든지 아니면은 우와 드디어 만났어 뭐 하고 뭐 뛴다든지 이렇게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 재판 가운데 걸려 들어가가지고 자기 눈이 떠졌다는 것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대화체로 돼 있지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그 회유적인 말, 야 똑바로 대답해. 이 사람도 죄인인데 그 공포와 협박 속에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이것이 계속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성령님께서 탁 노크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절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사가 절인데 여기는 그런 절이 있는 나라는 원래는 아닙니다. 물론 절하는 게 있지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거기서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교회가 세태에 욕먹을 짓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교회는 잘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성경 잘 모르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한다 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닫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 잘한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 그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노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신기하게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빛 대신 이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갖는 시간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나는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나 하던 대로 살려고 하고 이것이 옳다 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찬스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